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과 연합되도록,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교통하는데 장벽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영적인 전쟁의 결과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이런 기도에 의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내려오면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 적극적으로 기도를 맡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막 21일씩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으면 자기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마귀가 아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민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엇이든지 허락해요. 마귀가 무엇이든지 허락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잖아요. 기도로 성령과 하나님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쩌면 초대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 돼요. 정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해서 상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돼야 되고 응답이 돼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제대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들로 암호 같은 거 다
다 이런 거 군 전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전달해서 거기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도 포부대는 후방에 좀 조금 뒤에 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방에서 적군하고 바로 마주보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싸운 사람들이 전쟁에 밀릴 때 뭘 원하는 건가요? 뒤에서 포사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쏴주세요 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어디로 어떻게 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좌표대로 폭탄이 날라와서 적을 때려줘야 전세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요즘 미사일은 얼마나 정밀해지고 있는지, 옛날엔 전쟁터에 보면 투석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돌멩이 담아가지고 무조건 던지는 거죠. 막 활도 막 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죠. 아예 포탄에가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지나가다가 다 위험한 지형지물 피해가지고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정밀하고 중요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기도는 많지만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는 그냥 종교 행위로만 계속 기도의 양만 늘려간다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 쓰레기 산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같이 기도가 쌓여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기도하는 내용도 가르쳐 줬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도하라는 방법대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대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도라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그런 것이 어떤 거냐면 종교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된 문화적인 것, 우리가 문화가 발달해 가잖아요. 이 문화에 처음 시작하는 처음에 뭐가 있느냐면 우상숭배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타락해서 쫓겨난 뒤에 느끼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가시와 엉겅퀴와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수없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게 되니까 무엇인가 기대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시작된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다 뭐가 있느냐면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그 신에게 기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와 맨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종교고, 그 종교의 핵심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못하든지 태어나가지고 이미 뭐가 배어있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배어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라는 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빌는 겁니까? 장독대에서 빌기도 하고 부엌에서 빌기도 하고 촛불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부지런히. 그래서 막 우리는 이렇게 빌면 되는 줄 알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 무속적인 기도, 이전에 기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와 다르게 기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가지고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금 인도해 가지고 여기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모세인데 며칠 날 내려온다는 예고가 없이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지금 여러분 한 달 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들이 살던 데도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월 여행해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장에 와 있는데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사라져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동요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밑에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랴 라고 했더니 뭘 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뭘 섬기느냐면 이 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같은 이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뛰놀면서 이 신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나요?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송아지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개종한 게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옮겨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제멋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은 신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막 나라를 지배할 때 북왕국 시대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헷갈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종해서 마치 다른 종교로 가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착각하느냐면 바알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 사이에 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착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곡되게 되고 잘못되게 되면 그 신앙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현장을 음을 들으면서 이것은 저 사람들이 무슨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니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게 좀 만들어 놓자, 안심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제 잘 모시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던져버려서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자하고 소하고 연애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그러면 사랑이 식어서 이혼한 거냐? 아니, 너무 사랑이 지극해서 이혼하게 된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소 부인은 날마다 채식으로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접을 하니까 남편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남편은 밖에 가서 날마다 소 부인에게 오늘은 노루 잡아오고 내일은 다 멧돼지 잡아오고 이렇게 잡아다가 날마다 줄수록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못 살고 둘이 헤어졌다는 그런 여러분 우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받아서 응답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 저것을 기도하라. 나는 도대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 원치도 않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호세아의 6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잖아요. 4장 6절에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도도 주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기도하지도 않다 보니까 기도가 허망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이력은 되고 자랑은 됐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대단하다, 우리가 이만큼 신령하다, 그런 자랑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교통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주어지지도 않고 변화가 주어지지도 않고 역사가 주어지지도 않는 채로 아무런 하나님과 교감이 없이 신앙은, 기도는 기도대로 돌아가고 그 기도가 쌓여져 가지만은 아까 말씀처럼 그건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돼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교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너무 위험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피 속에 숨어있는, 그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마저도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린 건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ABCD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도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도합니까? 어디에가?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시키려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기도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표 기도를 어디 보고 합니까? 다 앞에 보고 해요. 물론 앞에 보고 하든지 옆에 보고 하든지 뒤에 보고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저희가 여러분 앞에 보고 기도하게 이렇게 강대상 쪽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기도를, 내 기도를 교인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표라는 것은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가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간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함께 기도를 쭉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자와 함께 우리가 쭉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잘 듣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가르쳐서 들려서 나는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저는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사람에게 상달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 목사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이 의자에 앉아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에게만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쏟아서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양궁하는 것과 같아요. 양궁은 표적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적지가. 그래서 몇 점 표적지가 있는데 맨 가운데가 몇 점짜리냐면 10점짜리고 그 10점짜리 날라오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요만한 렌즈 카메라가 거기 한가운데 원래 달려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맞추는 X10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정통으로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꽂아야 점수가 나오느냐. 아무데나 쏜다라고 이게 쐈으니까 의미가 있나요?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상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호소하면 하늘에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수 없는 세월을 수많은 양의 기도를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네 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합니까? 사거리 어디 회당, 그러니까 번화가에 막 사람 많이 다는데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했겠습니까? 밤중, 아주 오밤중에 기도했겠습니까? 언제 기도했겠습니까? 사거리 여기에 아주 대낮에 가장 번화한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우리도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참 뜨거운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열사병 걸려가지고 돌아오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에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과 교회를 지켜갈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 상달시키리라, 오직 하나님에게 상달시키리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의 경건의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기도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잠깐 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구는 염두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염두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 기도를 새벽 기도 하시는데 옆에 앞에 그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신대요. 들으라고 기도하신대.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을 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방치하는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냐면 목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 하도 나중에는 힘들어서 휴지로 귀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데, 그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기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길거리 여기에 있지 말고 어디 가라는 겁니까? 골방에 가라는 말은 골방에 가야만 응답해 준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을 고쳐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상달시켜야지, 하나님에게 상달시켜야 되지. 여러분, 누가 기도한 줄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합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응답의 효과가 있어야, 응답이 되어야 가능한 거지, 응답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1시간씩 기도한다고, 2시간씩 기도한다고, 제가 3시간씩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깔보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만큼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 느끼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 지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뭘 깨달은 겁니까? 자기 자신이 파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일도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하게 되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가 이 집사님보다 2시간 더 기도했다 그래서 내 영성은 대도하고 더 대단하고 네 영성은 형편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왜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해가면서 남의 기도를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모든 성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고 심각한 것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22장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나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지금 아합이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하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군으로 참석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물어봅니다.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니까 왕이시여 선지자들이 있다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좀 해가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을 것 없이 그냥 가자고 하거든요.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400명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 선지자가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표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왕의 군대와 함께해서 대승을 이루게 할 겁니다. 이런 전쟁은 없을 겁니다. 완전히 가기만 하면 파죽지세로 적을 다 무너뜨리고 큰 영광을 얻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합이 아예 전쟁을 치르기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합은 이미 전쟁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돈까지 데려다가, 여호사밧 왕까지 데려다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어코 가고 말아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어용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에게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원하는 걸 빌어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왕이, 야, 저 선지자들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데, 그럼 막 이제 지나가겠죠. 폐하, 오늘 보니 선지자들이 왕의 건강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이다. 그러면 그렇겠죠. 그 선지자들에게 보너스 줘. 또는 음식이나 이렇게 맛있는 고기 한번 돌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왕궁 선지자들은 어디서 기도했겠습니까? 보이는 데서 기도한 거죠.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왕에게. 기도는 거룩한, 기도는 신앙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수없는 이야기만 하는 인간 하나 있다. 그 사람은 꼭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근데 지금 자기 혼자 전쟁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함께 지금 연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 불러오라고 하죠. 불러와가지고 물어보죠. 이 전쟁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지하고 승인하고 이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드렁한
마음으로 가면 이길 겁니다. 다 이긴다고 하잖아요. 다만 400명 다 이긴다고 하니까 이기겠죠. 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꼭 저런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마음에 있는 말을 하라고 막 채근하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나가면 당신 죽고 전쟁 패전하고 수많은 군인 전사하고 완전히 나라가 기우게 될 거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사태가 있습니까? 400명 대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어디서 이런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재수 없는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냐고 하면서 뺨을 때리잖아요. 촥! 그러면서 어디 너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미가야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일이요, 신앙의 일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께만 상달시켜야 되는데 의외로 기도라는 게 굉장히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대단함을 자랑해서 이게 여러분 마귀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양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양궁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잘 그래도 바늘귀도 잘 끼고 뭐 하여튼 젓가락질도 잘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옆에 광주여고에 양궁팀이 있었어요. 양궁팀이 있었는데 양궁팀들 훈련하는 거 보면 막 여기다 뭐 매달고 훈련하기도 하고요. 왜? 팔 떨면 정확하게 안 날아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시끄러운 운동장에 막 사람 일부러 떠들고 막 난리치는데 거기서 운동을 해요. 조용한데 아주 집중되는 데서 쏘면 더 잘 될 텐데.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쏴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 환경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도의 집중력이 하나님에게만 상달시키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 기도해야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나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나 우리의 여러분 모든 필요를 어디까지 연장을 해야 되냐면 하늘까지 연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만 해당되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그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열린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가 있지만 하늘 안에서 주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대로 세세토록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적인 성숙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전체적인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과 하늘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과 해석을 어디에다만 갖다 두느냐면 이 세상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여러분 협소하고 좁아지고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성경에 빌립보서 한번. 빌립보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4장에 보시면 4장에 우리에게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8절 이하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첫 열매로 추수되고 이런 것까지를 생각해가면서 기도를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땅의 필요와 함께 무슨 필요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의 필요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데 물어보는 것으로 민망하십니까? 하늘의 필요가 절감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믿지도 않고 하늘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필요는 육신의 여러분 거기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식을 길러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필요와 공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늘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상달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디까지 확장시켜가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늘까지 확장시켜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뚝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는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주님께서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기가 없어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망치질 100번, 200번, 300번, 4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그것이 붕괴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나 한 번 해보는 기도나 한 번 해보고 기도나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해서 아까 다니엘서의 이야기처럼 언제까지 응답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일이 지나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시냐면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생각을 해보시면
마지막 밤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 흘리시고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오셔서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딱 돼요. 그러면 주님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라고 일어나 가자. 그래서 가서 죽이러 가요. 그 여러분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안 죽게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이 잔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주님의 교감이 있었게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낭망치 말고 뭔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또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너무 기도가 단순하고 짧고 오래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뭘 자랑하기 위한 기도로 바꿔버린 겁니까? 자기의 신앙의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종교인이야를 자랑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자꾸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떼내가지고 어디에 필요만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쓰도록 땅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고 누구 기도하고 똑같은 거는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죠? 만약에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기도인지,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 기도인지, 이게 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 기도인지 기도가 달라고 한다고요. 거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무탈하게, 무탈은 옛날부터 시다시대 때부터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집안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행복하게 살다, 건강하게 살다, 이렇게 기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막이는, 기도를 점점 축소시켜가지고 어디에다 딱 가둬버리면 땀에다가 딱 가둬요. 그럼 우리는 원래 하늘로 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땅을 얻었지만 하늘 거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에는 여러분 네 번째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읽어볼게요. 1장 7절부터 6절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거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절대적인 신뢰를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잠못자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몸을 치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방송을 보면서 참 사연이 뭔가, 경상도 이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자녀가 있으신 거죠. 배를 타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듣지도 못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머슴으로 살아가면서 머슴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자식
자식들 데리고 있으면 자식들 키워야 돼. 근데 장애도 가지고 있고 가진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지 무슨 살이 안 나. 그러면 뭐 이제 섬 가까운데 이런 해안가 같은 데는 다 바다로 고기 잡고 가는 거 빼놓고는 막 이렇게 농토 같은 것들이 험한. 그러니까 다 그런데 쟁기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가라는 놈 같은 거 하루 저녁 해가 뜰 때부터 해가지고 회집까지 계속 일을 해야 친구들하고 겨우 통치를 하는 그런 삶이죠. 그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회집을 하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어디 나가본 적도 없고 뭐 같이 앉아서 뭐 웃어본 적도 없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연. 아버지가 논에 가서 일하다가 소에 반찬하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존을 위해서 자기 생존이 아니라 자식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이제 어떻게든지 뼈가 으스러져야 자식 걱정을 하잖아요. 자기 같은 운명을 안 물려주고 싶어서 중학교 가도 보내주고 고등학교 가도 보내주고 있어요. 아이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 부모는 그 자기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렇게 하다가 소에 받쳐가지고 그냥 그 눈 깔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기도나 한번 해보자. 들으면 되고 안 들어도 본 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그냥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하찮게 천하게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 마찬가지고 해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도에 무슨 뜻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돌보시고 품으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아버지이시니 아버지가 자녀를 돌봄과 같이 너희를 돌보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믿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상달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상달시켜야 됩니다. 상식인데 의외로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쓰거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응답은 의미가 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그저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왔음을 생각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상달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을 포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먹고 살만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은 잘 되는데 뭘 기도하게. 한 자식은 시험 받다면 100점. 여러분들의 자식은 시험 받다면 100점. 아니 학교 진학했다면 서울대, 큰 딸도 서울대, 작은 아들도 서울대, 다 서울대. 들어갔다면 삼성, 나갔다면 못다. 그리고 여러분 막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여러분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내 돈이 정말 다 쓰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가득한
기도해야 된다는가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또 힘을 가지고. 왜?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 해야 되는가요? 이겨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실 때까지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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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근데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요 기도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 뭐 하는 겁니까? 믿는 자를 보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여러분 위축되어 땅에 해당되는 기도로 저희가 가게 돼요. 기도를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끈기 없이 기도를 중간에 너무 많이 포기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응답될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음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